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떠오를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죠? 어떤 교회는 참 재밌는 교회, 어떤 교회는 참 뜨거운 교회,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모인 교회, 어떤 교회는 밥이 맛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어떤 교회는 맨날 싸움박질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자꾸 헌금만 강요하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떠오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누가 들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를 할까요? 참 좋은 이미지, 참 좋은 생각,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교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행여나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왜곡된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저런 교회다, 이런 교회다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의 평가도 되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된 우리가 다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된 우리에 대해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어서 교회 되게 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어떤 교회로 알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안부를 전한 후에, 아주 일반적인 안부를 전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떠올릴 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걸 내가 기억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나는 그렇게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그 이미지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면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민교회는 조금 특별하기는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리워서 교회를 모입니다.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교회로 모여서 굳이, 예전에는 다른 교회 렌트하며 있어도 굳이 한국 음식 하다가 쫓겨나는 교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찌개 끓이고 김치 끓이니까 지금이 한국 음식 좋아하지만 그때는 막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쫓겨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교회는 교회라는 것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또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정보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껍데기만 모이면 세상 눈 뜨고 못 볼 게 교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세상 갈 데가 못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교회의 교회다운 가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뭡니까?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죠, 모여서.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죠.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일반 그냥 큰 직분도 없는 분들 만나면 제가 머리 숙여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히 내가 저분이라면 저렇게 선택했을까? 저 자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뭐를 얼마나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를 얼마나 더 많이 영향을 끼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게 상관관계가 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이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그 신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생이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나를 맞이하실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자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 그분의 그 교회는 직분자가 많아. 요즘 교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교회는 장로님이 몇 명이야, 부목사님이 몇 명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 많아, 뭐 직분자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한국말로 번역하면 히스토리,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막 무슨 극적인 막 어떤 역사를 일어나고 발명을 하고 막 시스템을 바꾸고 뭔가를 특별한 것들을 해내는 게 역사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 사용한 이 단어의 원어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역사라는 게 뭐냐면 그 에르곤, 그러면 에르곤, 그리고 테스 몸으로부터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에르곤인데, 에르곤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를 에르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어떤 뭐 특별한 무슨 개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게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믿음으로부터 드러나는 삶의 현장을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이 믿는다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뭘 했단 말이에요? 행동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믿음을 내가 마음속에 믿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천국 있는 거 믿어, 창조주를 믿어로 우리의 믿음에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분명히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동의, 그냥 내가 그 어그리, 목사님 설교 오늘 내가 동의해요, 좋은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전적으로 믿고 나를 거기에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수영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수영장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아기가 어릴 때 깊은 물인데 제가 깊은 물에서 자 뛰어봐, 저 같으면 그거 못 믿어요. 그런데 주저없이 그 깊은 물에 확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물어봤어요. 제가 아빠가 장난치거나 이렇게 뭐 늦게 받거나 너를 놓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빠잖아.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물이 깊어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내 몸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문명의 최정점인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된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문명의 최정점인 그곳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집에 있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일단 가봐. 자,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인데 말씀하시는군요. 예, 나를 관심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삿짐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고 내 생각 속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철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맑은 하늘의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비난받을 것, 자신의 물질, 시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그를 믿음의 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한 이후에 좀 비겁하게 좀 그냥 뒤에 물러나 있으면 왕자로 편안하게 왕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결국 왕궁을 박차 나오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선봉에서는 믿음의 행위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거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그 깊은 물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야 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내는 그 순간에 가까이는 이번 주일날 내가 몸이 아픕니다. 아니면 내가 중요한 중요한 사람이 나를 만나줘 합니다.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그곳을 선택할 것인가. 작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크게는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납니다.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뒤처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유익과 내 판단에만 옳은 대로 선택하면 그 사람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연탄길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책들도 보셔서 아시지요. 아버지가 리어카를 밀면서 어린 딸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학교를 끝나고 아이들이 제잘 그리면서 친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아빠가 시커먼 모습으로 연탄을 끌고 리어카를 끌고 지나갑니다. 그때 이 아이는 선택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있지만 아빠하고 뛰어가서 리어카를 같이 미는 딸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돌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서 아빠를 사랑해요, 나는 효녀예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말했던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커밍아웃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삶에서 증명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에르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앉아서 믿습니다 이거 해서 이
바울이 참 믿음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는요 너무나 말만 해요. 너무나 말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별다른 거 없어요. 말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삶으로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뭐 다 그런 삶이니까 뭐 증명할 기회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겐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나열하기도 벅찰 만큼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을 실제로 증명하는 교회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믿음을 증명한다, 믿음의 역사를 드러낸다가 얼마나 어려운 도시인지 우리가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지금 또 그리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래갖고 큰 도시입니다. 그 예전에도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떤 식민지나 또 어떤 지방의 큰 도시가 있으면 반드시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카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아요. 자유도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군대가 안 가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황제를 섬기고 충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군대가 주둔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들 다음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6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상황에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많은 환난이라면요 어마어마한 환난이에요. 그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환난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삶으로 옮겼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토론토 땅에서 편안하게 아무 제재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가 그거예요. 황제가 주인이시다, 가이사가 주인이시다 그래요. 가이사가 주다. 여러분들 그거 옛날에 나치가 인사하는 거 아시죠? 팔 뻗어. 그거 비슷하게 한 게 또 무솔리니도 그렇게 했어요. 이 당시는 팔을 뻗고 인사하고 손을 들어 인사하면서 인사말이 황제가 가이사가 주인이시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들의 주시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런 도시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때에 그들이 받을 핍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고 가족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핍박과 위험이 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죠. 뉴스 보니까 저희 집 바로 밑에 있는 회당이 총격받았더라고요. 이 시대도 믿음 하나 다르면 회당에다 총을 쏘고 위협을 하는데, 2000년 전에 황제가 가이사가 주라고 말하여 외쳐야 되는 그 시대에 그렇게 외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받을 핍박과 손해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교회가 보여준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요 맨날 이순신처럼 해요. 나의 믿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그래서 식당에 앉아 식사하는데도 하나님 주신 그 음식 먹으면서도 기도도 안 하는,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법도 뭔지 안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영안이 아직 안 열렸어요? 안 보입니다. 특히 양복 입고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거룩한 말하면요, 저 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본 모습은 우리 주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들 믿음 좋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의 현장에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불리한 곳에서, 내가 위협받는 곳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로 그들을 알리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이 책 사달라 저 책 사달라, 내가 어디 가니까 뭐 해달라, 뭐 먹어야 되니까 다 해줘요. 근데 걔들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를 봐야 합니까? 네, 성적표를 보면 압니다. 요게 엄마 아빠를 속였느냐 아니면 그냥 열심히 나름 한다고 했느냐, 성적표 보면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맘먹고 속이면 그거 우리 못 이기잖아요. 요즘은 또 뭐 컴퓨터나 이런 게 워낙 발전돼 가지고 뭐가 문제도 막 눈으로 봐도 모르는 세상에 결과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게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 믿음의 행함이 없는 것을 사망 선고한 겁니다. 말로 믿음, 뭐 입으로 거룩, 믿음은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역사는 신앙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진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가진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또 이민 교회가 그 땅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는 기운실이라는 아주 오래된 단체가 있습니다. 나름 깨끗한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한 분들이 시작을 한 단체인데, 그 기운실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1월 달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지난 월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를 신뢰합니까? 여러분들 몇 퍼센트 정도 신뢰한다고 했을까요? 교회를 신뢰합니까? 몇 퍼센트 정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한 응답한 퍼센테이지가 19%밖에 안 돼요. 19%. 7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한 20%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교회를 신뢰한다 그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통계입니다. 우리끼리 잘난 거예요. 우리끼리 잘나고 우리끼리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뭐 거룩하고 믿을 만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계에서 그러면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게 뭐냐? 뭐 사회적으로 봉사를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도와주라, 밥을 더 대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냐면 도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좀 예수쟁이처럼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세상의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나오기 전에 갑자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다들 불평 많이 하는 정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인가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37%예요.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지금 조만간에 곧 문 닫을 것 같다는 한 당이 있죠. 어떤 분들은 닫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안 닫기를 바라는 그 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 당의 지지도가 몇 %인지 압니까? 신뢰도가 21%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데 가까운 사람 보고 우리 저 당 가입해, 우리 당원으로 가입해, 그 당 보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21%가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당은 19%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21%를 지지하는 그분들은요, 세상이 다 미쳤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다 옳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비난해요. 오늘 우리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만 거룩합니까? 우리만 위대합니까? 우리만 온전한 길을 걸어갑니까? 어쩌면 우리 착각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너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에 독립선언을 한 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의 민족 지도자들과 그 모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리더들은 당시 기독교인이 그때 대한제국의 인구의 5%, 6%, 10%가 안 될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나갔던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막혔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 때 이런 요소 저런 요소를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저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남 비난할 것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같이 결단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뜨겁습니까? 예,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 믿음이 삶에서 온전히 증명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그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쟁이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드뭅니다. 예수쟁이들은 말 잘합니다. 그런데 말 빼면은 도무지 그 사람을 특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망치를 들고 토론토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 우상을 깨부수러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삶에서 증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이 증명해 나가는 것, 믿음의 역사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 뒤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서부터요?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희들의 그 믿음의 결단의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너희들 지역을 넘어서 그 바다를 건너서 온 각처에 있으니까 내가 사도지만 너희들에게 뭐라 할 말이 없어.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훌륭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신앙은 양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창하게 꾸며진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손끝에 묻은 물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발끝에 묻은 먼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의 눈물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제일교회 그러면 그 교회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이미지 속에 거기는 진짜 교회 같은 교회야. 거기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야 라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새로운 소문들이 나고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마게도냐를 넘어 아가야를 넘어 땅끝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역사를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역사를 증명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맨날 폼만 잡고 말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렇게 악유만 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에서 증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비겁하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세상에서 더 뒷걸음치면서도 나는 믿음 좋은 자라고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나의 연륜을 자랑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손해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먼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예수 믿는 자의 그 믿음대로 저희들이 행동을 옮기며 헌신하며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저희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말쟁이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비판하는 자들은 숙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행동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주여 복의 복을 다하시사 이 세상이 떠들썩하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이 떠들썩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맨만 입만 살아가지고 잘난 척 똑똑한 척 다른 사람만 가리키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손가락이 가득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마음에 담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저희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볼지라도 힘들지라도 시간과 힘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젊은 가정들과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내어놓음으로 믿음을 역사로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